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초대교회사의 세 번째 도전, 이단의 발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난 강의 때 두 번째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로마 제국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는 300여 년 동안 10차례 정도의 박해가 있었다. 물론 이 박해는 이제 유대교 박해부터 포함을 해서 한 300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로마 제국만 얘기하면 이제 AD 64년에 로마시에서 일어난 화재를 계기로 해서 네로 황제가 일으켰던 박해를 둘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박해는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이제 복음 때문에 발생한 죽음, 그리고 이 복음의 전파가 직접적인 어떤 죽음과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순교자를 죽인 상대방도 복음 때문에 저 순교자를 죽였을 때 순교의 정의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 도전, 교회에게 닥친 이 세 번째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은 도대체 뭘까? 2단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봐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도전을 다룰 때 이 첫 번째 도전은 유대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라는 기독교가 있었고, 이 소종파였다. 이 소종파가 결국 유대교로부터 독립하면서 기독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이 독립,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 박해인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외부적인 박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의 문제는요, 내부적인 문제였다. 예, 박해는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였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 발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교수님 또 뭔 얘기합니까? 지금 뭐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다 교회 밖에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결과만 봐서 그래요. 뭐 이단들 중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랑 연관되는 겁니다. 교회 신자들이에요.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 이단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단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 그럼 한국 교회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국 교회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다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다 교회랑 연관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단은요, 교회 밖에서 생겨나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교회 이단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이단은 왜 발생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이단은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문선명, 박태선 다 교회를 파괴하던데요. 그건 여러분 결과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단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꼭 신학적인 문제일 수는 없지만 교회에 어떤 현안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 신학적 현안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종말론에 대해서, 성소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어떤 대안들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초대교회사에서 이제 뭐 보게 되는 뭐 펠라기우스, 예를 들면 펠라기우스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이제 파괴하는 사상이 됐지만, 펠라기우스는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혁적인 의지가 사실은 이단으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사의 이단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단들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그 새로운 대안은 이게 더 성서적이다, 이게 교회에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됐느냐? 처음에는요, 그 주장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장들이 교회 안에 일부에서는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을 갖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오히려 교회에 더 파괴적인 가르침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개혁적인 걸로 등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기독교 핵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결국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은 절대 교회 밖에서 생기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다.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등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특히 초대교회 이단들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가 더 옳다고 또 이것이 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더 파괴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해버리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단이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을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는 좀 이렇게 관점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단은 왜 교회에 위협적인 도전이 됐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단은 뭔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제 정통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의를 하면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단이 먼저냐 정통이 먼저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정통이 먼저고 그 정통에 반대하는 이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정통 신앙이 있었는데 문선명 등장하고 뭐 여호와의 증인 등장하고 뭐 신천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 신학 어떤 교리 신앙이 굉장히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물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은 또 새로운 신학이 형성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모든 기독교 신학의 어떤 토대는 이미 닦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통이 있고 나서 이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의는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직 초대교회의 교리적인 어떤 정통 신학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단들이 등장했느냐? 이단들도요, 정통 신앙의 하나씩의 대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내 것이 더 성서적이다, 내 것이 더 교회에 더 옳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내게 더 옳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통이 형성된 다음에 이단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정통도 이단과의 싸움의 과정 중에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교수님 또 무슨 궤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거다, 예수님은 저거다, 막 얘기를 한 거죠. 정통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거기까지는 정통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순전한 인간인지, 그럼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신 분인지, 이런 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 27권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여러분 27권, 이 성경을 27권 봤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마다 성경의 권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데서는 요한계시록을요, 이거는 성경에 넣을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 불분명하다. 이걸 어떻게 정경으로 넣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7권으로 정해진 거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350년이 지난 다음에 정경이 형성돼요.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정통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지금 발전하고 형성되는 거구나. 그런 발전하고 형성되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다. 예수님은 저거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막 얘기를 할 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교회에 수용이 되고 어떤 정의는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통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싸움 속에서 정통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원래 정통이 있었어. 이 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와 같아.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가 처음 생겨나요. 그리고 점차 교리를 이제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대해서, 교회는 뭐지? 이러면서, 인간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발생한 이단은 당연히 기독론 이단이에요. 그럼 왜 기독론 이단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의 명확한 기준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기독교인들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곧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슬람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념은 뭐냐면은 유일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으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유대교 신앙에 딱 이렇게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뛰어난 참 선지자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또 이단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참다운 지식을 전해주는 어떤 교사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영육 이혼론입니다. 물질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그래서 물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오직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원래 왔었던 고향,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 그걸 영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을 주는 좋은 안내자인 거예요. 그건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어떤 영적인 지혜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은 교회 안에서 생겼다. 이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신학 교리를 형성해가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 대안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되었다. 뭐 그런 거 있었고, 또 세 번째, 정통이 먼저냐 이단이 먼저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정통이 있는 다음에 이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정통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정통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정통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형성되어 갔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했죠.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바울선 시라든가 복음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었지만 나머지 성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27권이 350년 정도의 어떤 검증 기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공인된다. 뭐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단이라는 거는 정통,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 다음에 생기는 건 아니구나. 정통과 이단은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정통이 형성되는구나. 그리고 최초 이단은 기독론에 생긴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단은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